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해 드립시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온 세계가 질병과의 전쟁을 하는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전 세계인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병마가 신속히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협심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이 대치되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식이 세계의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우월해서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대응할 때 그 특징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세 가지 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직성, 또 하나는 인내심, 또 하나는 헌신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환자가 정직해야 된다고 누구누이 말합니다. 방역당국에서 그 동선을 파악할 때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자가 자기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면 그 경로를 빨리 찾아서 차단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그런 나쁜 집단처럼 말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 그 나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직장인들 직장 나가지 못하죠. 어린아이들 돌보는데 참 힘들죠.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하면 참 불편하고 어렵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좀 인내하고 합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 정책을 따라서 좀 힘들지만 합심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런 데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헌신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자기의 직장도 자기 일터도 문 닫아놓고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 또 가정도 뒤로 하고 자기 일터도 뒤로 하고 가서 돕는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유튜브에 보면 홍보 영상에 보면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 어려운 나라, 나쁜 나라, 헬조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발돋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아마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때에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된 사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냉랭한 사회가 될 것인지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모여서 배우고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물론 기도하시고 할 때는 혼자 다니셨지만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며칠 만에 예루살렘 그 성에 쫙 퍼졌습니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하면서 너도나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소리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다른 제자가 함께 엠마오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함께 들으셔서 익히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길이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던 발길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다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에도 보면 베드로의 발걸음이 바뀌고요. 방향이 바뀌고요. 이런 거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만 그곳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다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런가 보지 뭐.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슬퍼하고 너무나도 많이 비통해했기 때문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봤어 해도 별로 그냥 그래? 너도 봤어? 베드로도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그래?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글로바가 가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말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바가 가서 자기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부터 보면 36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36절 말씀부터 보면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상한 물체가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야!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줘라. 배고파서 먹을 것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는 걸 봐라. 그러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말씀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눌 포인트는요.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해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심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의심하면 자기 손.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 좋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신구약 다 앞에서 66권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 신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고 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탄생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임신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마리아 때도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되어 아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있다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이 참 믿어지기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난제 중에 난제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엘리야 때도 그랬고요. 엘리사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나사로 관계에서 그랬고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관속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가는 청년이었는데 살려냈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것도 역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소리가 크지를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다고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그래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도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여러분 부모 중에 조상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나요? 아직 없지요. 아직 있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으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실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죽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믿어져야 돼요. 뭐요? 예수님의 무슨 잉태? 동정녀, 잉태,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저와 여러분 자신도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아마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너 믿음 좋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조금 믿음을 더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44절의 말씀인데요. 이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66권에 쓰이는 모든 말씀, 그 가운데서 예언된 말씀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를 통하여, 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할 것 없이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런 일들이 완성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한 일이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는 4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파스칼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을 참 싫어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 파스칼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예요. 머리가 하도 좋아서 아버지가 법학 공부시켜가지고 법을 하는 전문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파스칼은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철학자,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믿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더 커지면 안 믿어지면서 동시에 의문의 의문을, 꼬리에 꼬리를 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편하고 믿으면 행복하고 믿으면 그만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늘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는 죄의 법과 하나는 의의 법. 이걸 얘기해요.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얘기는 의심과 믿음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쓰는 것, 이것만 가지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47절의 말씀해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그 고대로부터 사용된 언어를 보면 우루살림, 예루살라임, 히에루살렘 뭐 이렇게 썼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옛날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곳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지켰던 유월절, 그 행사를 해마다 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거기서 잡아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전도의 센터가 되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요? 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보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르시되 예루살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은 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타락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말라기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의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거 안 받겠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제사를 받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도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멸했다 그래?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건 무너져야 되는 성이다.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버린,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토성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토성이 회개의 출발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동안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썩은 도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도성은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도성이 되었다.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이 세계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도성이었다면 이제는 회개가 시작되는 그런 도성, 은혜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도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옛 모습은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예루살렘은 두려운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협박과 위협이 있지만 제자들의 삶은 힘이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두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세상이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명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옵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가정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유튜브로 말씀 듣고 찬양 부르다 보니 저는 피아노를 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손가락이 굳었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곧 만나요. 내 평생 소원 이건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영원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온갖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서의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